반갑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요 기도에 나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오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따뜻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매주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 수요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4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 몇 편이죠? 150편 정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150편의 시편이 몇 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권인지 아십니까? 몇 권일까요? 5권입니다. 시편 1편을 열어보시면 그 제일 위에 제1권 써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5권으로 이 150권의 시편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무슨 기준으로 이 5권을 묶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묶음이나 구조 이런 것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그저 각 시편의 주제를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다윗이 제일 많은 시를 지었거든요. 70편이 넘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들과 또 여타 그 많은 히브리 시들이 이 시편이라는 책 안에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1권부터 3편을 보시면은요, 탄식하는 시들이 주로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4권과 5권으로 가면 갈수록 찬양이 많아집니다. 시편의 구조 자체가 탄식에서 찬양으로 전환되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우리 삶이지만 주님께 아뢰고 그분께 피하는 자는 기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1권과 2권에는 주로 다윗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 그런데 그의 실패와 탄식, 눈물이 서려 있는 노래들이 1권, 2권에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혹은 그분을 묘사하는 천지를 지으시니,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연약한 인간왕 다윗을 넘어서 만유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가 이 시편 전체 구조 안에도 서려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의 2권을 살핍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 31개의 시편이 이 시가 이 2권 안에 있습니다. 고라자성과 또 다윗이 부른,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불렀던 또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갈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경험하기로 이유가 있든 없든 슬픔, 우울감, 공허, 낙심,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죠. 누구나가 정체 모를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저마다 애를 씁니다. 누구는 돈을 버는데 혈안하고 누구는 성공에 집착합니다. 나는 그런 이유로 돈을 버는 게 아닌데요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그런 것들로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에 그런 좋은 것들 아무리 채운다고 우리 마음의 공허가 채워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채워도 불안합니다. 불만, 낙심, 슬픔은 끈질긴 사냥개처럼
우리 인간을 쫓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데서 오는 갈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야 이런 이유를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신자들조차도 자신의 영적 침체와 이 불안의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데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불안과 낙심이라는 감정이 없는 그런 삶,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시면서 이 불안의 감정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이 불안과 갈증과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다고 해서 계속 두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와 불안, 낙심의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정답을 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6절쯤 가면은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두 개가 되어 있죠. 문단이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 이렇게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더 큰 시야로 본다면요, 사실은 43장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하지만 42장만 보면 연이 두 개인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연의 마지막 부분 5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 번째 연의 마지막 절 11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죠? 두 개의 연을 마무리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말하면 뭡니까? 그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잠자기 전에 양치했니? 양치했니? 두 번, 세 번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아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해서 말하는데 이 녀석들은 잔소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두 번 말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절과 11절을 곰곰이 한번 씹어 보십시오. 나지막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위로가 깃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유는요, 그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1절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급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딱 두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사용됐는데요, 거기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떠오르십니까? 지금 들판에 불이 났습니다.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당장 물을 찾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헐떡거립니다. 요엘서는 거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갈급합니다.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요엘서가 진짜 잘 번역했습니다. 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나고 시내가 다 말라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헐떡거리는 모습. 지금 시인은 죽을 것처럼 목마른 겁니다. 왜 목마를까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유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는 목말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주로 애송한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형편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버린 그런 상황,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시인은 목말라 합니다. 때문에 시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헤르몬산 그리고 미살산은 어딘지 모릅니다. 아마 헤르몬산이 꽤 큰 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 뵙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맨 북단에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전에 지켰던 성일, 이게 절기겠죠. 성일, 다른 말로 예배를 추억하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처지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오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목마른 이유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그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10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자들의 말이 이 칼끝처럼 시인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멸망은 흔히 있는 나라의 이 흥망성쇠, 그 가운데 한 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은요, 유다의 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팽개친 것처럼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이 상황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은 슬픔도 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주변인들 또 이방인들이 내뱉는 비난과 저주가 얼마나 시인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와 같은 이유들로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 못지않게 우리도 목마를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시대의 아픔 때문에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었죠.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당 문을 좀 잠궈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이 시인과 비슷한 이유로 갈증이 생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이나 성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이 예배가 일종의 교양처럼 변질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윤택하고 품위 있게 해주는 그 정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배 의식으로는 결코 영혼의 해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도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럼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존중받는 일이 많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건강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보며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합니다. 미련하다고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네 건강은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눈을 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도하려면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자식이 좀 잘 되고 집안이 좀 부유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시인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말라야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는 자들 아닙니까? 이 광야에는 어김없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진이 빠지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그 태양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결박하여 찌르는 듯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당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와 이 고난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오히려 갈증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시대의 기독지성인 이 C.S. 루이스는요, 1절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간절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해결하는 생명수 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그분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러져 지쳐가는 우리 영혼에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복된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